민수기 20장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본문 흐름은 15장 제사법 보완에 이어서 16장에서 제사법과 연관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합법적인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것에 대한 비극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주제 연관성은 뒤이은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론의 권위를 재차 확증하는 지팡이 에피소드가 17장에 있었고요.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위험한 성막 봉사직과 그들이 받을 급여가 18장에 나옵니다. 레위인 임직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체 부정에서 사용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이 19장에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14장 33절의 정탐꾼 보고 이후 본격적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1세대 광야 방랑이 끝나고 26장에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더 정확한 시간표를 따져본다면 20장은 아마 제3년 1월이었을 미리암의 죽음부터 제40년 5월 1일인 아론의 죽음까지를 약술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장에서 25장은 아론의 죽음 이후 거짓 선지 발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40년 기간의 가장 막바지 것입니다. 따라서 21장에서 36장까지 민수기의 많은 분량을 아론의 죽음 이후 불과 마지막 약 7개월 사이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중 초기와 말기 기록에 집중된 지나친 불균형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 미리암 죽음 그리고 말기에 아론의 죽음 후에 중대한 반역 행위를 반복해서 범했고 그 기간에 많은 율법들이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미리암이 죽는 날짜는 해와 날이 명시되지 않고 첫째 달로만 언급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어느 해 사망했는지는 논란이 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물투정에서 쏟아진 발언에 비춰볼 때 광야 초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들의 발언 즉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하는 것은 분명 직전에 발생한 고라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이하에서 고라 사건이 출애굽 직후 또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얼마 지난 후의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미리암은 모세 권위에 대항한 일로 나병에 걸린 뒤 모세 탄원 중재로 곧바로 회복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비록 나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치료되었으나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일 수 있으며 장수의 복까지는 누리지 못한 사례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20장에서 미리암은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 초기 사망자의 대표로 서두에 등장하며 아론은 후기 사망자의 대표로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 제1세대 대표 인물들로 그들의 사망은 제1세대 전체의 광야에서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론 사망에 곧 이어 모세도 사망함으로써 제1세대가 막을 내리죠. 특별히 20장은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간 방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것이 현실화되었음을 초기 미리암과 후기 아론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망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식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이 문제를 따집니다. 그들이 쏟아낸 불평의 말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것은 분명히 직전에 발생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한 몰살의 심판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 불평이 놀라운 이유는 백성들이 당시에 고라 일당이 전멸한 것을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로써 회중 전체가 고라 일당과 한 패거리였음을 스스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250명의 몰살에 그치지 않고 회중 전체로 확대되어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항의합니다.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이었고 이 광야는 나쁜 곳이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실 수도 없으며 물도 없는 사막이라고 말이죠. 이들의 불만은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앞서 서너 차례 동일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이야 민수기 11장 4절이야 16장 13절 이하 참조하세요. 6절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나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들고서 회중 앞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는 의견이 나뉘는데요. 혹자는 그것을 앞서 기적이 발생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말하지만 이어지는 11절 설명에서 모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히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물은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까지 마시기에 충분할 만큼 넉넉히 솟을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으나 명령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12절에서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질타하십니다. 바위가 어떻게 말로 명령한다 해서 쪼개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앞서 출애굽 직후 비슷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내리치라 하셨는데 모세는 그와 동일하게 바위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십니다. 어쩌면 그러한 불신앙의 동기와 더불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특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준행했음에도 사람과 가축이 모두 목을 죽일 만큼 바위로부터 물이 넉넉히 솟구쳐 나온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혈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려는 은총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12, 13절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2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둘째,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결국 그 기적이 모세와 아론의 공으로 돌아가 그들이 영광과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죠. 모세와 아론 둘 다 이 일로 인하여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 지명을 물 문제로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무리바 물이라 칭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동일한 지명 붙이기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후 시내산 도착 전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1월 15일이죠.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여정 동안 장차 광야 40년의 겪을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어 장차 40년간의 공급하심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며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사건의 동일한 지명은 결국 같은 사건의 두 가지 판본으로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각각 삽입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건이 비슷하고 지명이 같다고 반드시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흘러간 시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변함없는 여호와의 자비, 책망하는 지도자, 책망받는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